오늘은 무엇을 감추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4월로 제가 기억합니다. 미국의 국가 기밀이 담긴 문서가 전 세계에 공개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을지 모르지만 해당 문건이 100페이지 정도 되는 문건이었는데 미국의 중요한 국가 기밀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 거기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잠수함으로 어떤 훈련을 하고 있었는지, 서방 세계로부터 어떤 물자들을 공급받고 있었는지, 이런 전쟁에 관련된 중요한 기밀 문서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했던 것은 우방 국가였던 동맹 국가들의 중요한 정보들을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기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동맹 국가들을 미국이 도청하고 있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러면 해당 문건이 어떻게 공개가 됐는가? 미국의 공군 소속이었던 잭 테사이라라는 21살짜리 일병이 이것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채팅방에 올리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제가 이걸 보면서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또 이런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이 지금 동맹국까지 도청을 하고 있는 은밀하게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져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미국의 그 기밀 사항들을 21살짜리 공군 일병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 그리고 이 중요한 국가 기밀을 10대들의 채팅방에 오픈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할까? 정말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 중요한 국가의 기밀들을 그것도 21살짜리 정보국의 일병 그가 빼서 온 천하에 공개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도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이상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 우리나라에 2016년에만 여러분들 1600만 개의 CCTV가 있다고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약 2000만 개 정도의 CCTV가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국내에 일어나는 살인사건이 한 해에 300건 정도 되는데 2017년에 301건이 있었는데 단 한 건도 미제 사건이 없었습니다. 모두 범인이 밝혀졌고 모두 붙들렸습니다. 그나마 CCTV가 보편화되지 않고 DNA 검사가 이렇게 시행되기 전이었던 2000년 전에 몇몇 미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도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998년 노원구에서 한 30대 주부가 손에 묶여서 살해됐던 아주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 미제 사건도 범인의 DNA 감식으로 얼마 전에 밝혀졌습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안면 인식이 가장 발달한 나라인데 중국에서 2019년에 BBC 한 기자가 중국의 북경에 가가지고 과연 몇 분 만에 나를 중국 공안들이 발견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BBC 기자를 잡으러 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7분이었습니다. 2019년에. 여러분들 지금 몇 년이 더 흘렀죠. 그렇다면 아마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우리의 사생활들이 이렇게 공개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시는가? 너희들이 숨긴 것들, 너희들이 비밀로 감추어두었던 것들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도 비밀 하나쯤은 있으시죠? 다들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은밀하게, 우리가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는 얘기들이 다 전파된다. 광명한 데서 전파되리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인공지능 AI가 여러분들 무서운 속도로 지금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 AI 스피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피커가 있는데, 이 AI 스피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은밀하게 모든 것들을 녹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8년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AI 스피커를 갖고 있던 한 사람이 그 AI 스피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얘기했던 것들을 정보를 좀 달라, 이렇게. 그랬더니 이 스피커가요 1700개의 자료를 전송해 줬는데 수도 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집에서 했던 얘기들을 전송해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거를, 내가 집안에서 했던 것들을 좀 데이터를 보내달라 했는데 전혀 듣도 못한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했던 얘기들을 보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해 미국에서 여러분들 어떤 남자가 가정집에서 침실에서 은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AI 스피커가 스마트폰에 있는 주소록의 모든 친구들에게 그 대화를 모두 전송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2019년에 두 곳의 AI 스피커 회사에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무단 모든 데이터들과 음성들을 녹취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술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도 이제는 속일 수가 없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사역할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목사들은 좀 휴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휴가 가는 거를 교인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그죠? 목사들이 부유한 거 싫어해요, 그죠? 가난한 게 은혜롭잖아요, 그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보편적인 심리예요, 우리 교인들의 심리. 목사는 그냥 늘 기도하고, 그죠? 늘 성령 충만하고, 그죠? 그냥 말씀,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신방만 하고 일만 하다가 그냥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죠? 휴가 가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뭐 휴가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부교육자들이. 제가 어느 날 또 애들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름이었죠. 바닷가에 좀 가보고 싶은 거예요. 바닷가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날을 잡았습니다. 주일 저녁에 가자. 다 끝내놓고 오늘처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장례가 터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장례 났다고 오라는 거예요. 모르게 갔거든요. 딱 갔는데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그날도 간절히 기도했죠. 장례가 안 나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뭐 호텔을 예약하고 어딜 갔다 이런 적은 아예 있지도 않아요, 저는. 어디를 갈 때 당일 아침에 호텔을 예약하고 보통 출발합니다. 근데 그날도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감쪽같이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바다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잘하면 쉬니까 화요일 아침까지 이제 우리가 잘 해수욕을 하고 돌아오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이 얘기할까 봐. 우리 바다 갔다 왔다 이러면은 또 큰일 나잖아요. 아니, 목사님 또 바다 갔다 왔대 이러면. 그래서 이제 차에서 신신당부했어요.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바다 간 거 아니야. 우리 바다 간 거 아니야. 막 절대 바다 안 갔어. 왜요? 야, 몰라. 바다 안 간 거야. 우리 바다 안 간 거야.
근데 애들이 지금은 이제 좀 컸는데 그때는 어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얘네들이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된다. 제가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교회를 가는데 주일날 며칠을 잘 넘겼습니다. 주일날 딱 애들 데리고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 가지에서 걸렸어요. 우리 문을 딱 열어주는 우리 세 가족 그 부부 집사님이 딱 문 열더니 딱 보자마자 우리를 보자마자 바다 갔다 왔네.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얼굴이 새카만 거. 입은 막았는데 얼굴을 못 막은 거예요. 얼굴이 새카매요. 새카매. 저는 운전한다고 여기만 새카만 거예요. 여기만. 반팔 입었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반드시 바다 갈 때는 선크림하고 모자 쓰고 철저하게. 농담인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겠구나. 다 드러나구나. 어떤 성도님이 저를 좀 힘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또 힘들게 하시고 저희 아내도 좀 힘들고. 근데 이분도 아셔요. 본인이 저를 힘들게 한다는 걸.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목사님 사모님이랑 이러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이걸 탄식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모님과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제가 그때 큰 회개했습니다. 저도 뭐라고 했어요. 제 아내에게 투덜댔어요. 은밀하게 침실에서 내 아내와 그때부터 제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내에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얘기하지 않는 버릇이. 들어갈 때는 대부분은 교회에서 끝내고,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불필요한 얘기들을, 그래서 우리 아내는 모르는 게 많아요.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안 얘기한다 그러진 않지만 최대한 누구의 결점, 단점, 허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요, 당사자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당사자도 듣고 있고 하나님도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살자이라고 이번에 보셨죠? 지금 국내 대형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습니다. 철근 19개가 빠졌다고 그래요. 물론 시멘트로 다 덮어놓으면, 콘크리트로 덮어놓으면 모릅니다. 다행히 덮기 전에 무너져서 밝혀졌죠. 이게 이슈가 되면서 그럼 우리 아파트는 도대체 이거 지금 제대로 지어진 게 맞나?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다른 아파트들, 그러면 다른 시공사들, 대형 건설사들이 지어놓은 아파트는 과연 괜찮은가? 제가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기계가 있는데 지금 다 시공이 돼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입주한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의 벽에 가가지고 이 기계, 이거를 쭉 스캔을 하고 가면 어디서 여기 지금 철근이 안 들어갔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또 스캔하고 하는데 여기에도 철근이 빠졌습니다. 감쪽같이 콘크리트 타설을 해놓고 거기다가 도배를 해놓고 아무도 모르게 해놨지만 이제 그것도 들통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감추인 것들, 심지어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언행과 마음속에 감춰진 것까지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특별히 어떤 것들을 지금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는가? 그게 1절에 있습니다.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때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뭐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맨날 잘생겼다고 막 하고 다니거든요. 그죠? 이런 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감추고 있는 것들, 특별히 외식하는 것들, 위선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날카로운 그 질타처럼 우리의 이중적인 삶들, 교회와 집에서 전혀 다른 가정 생활들, 앞과 뒤에서 다른 두 가지의 얼굴들,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을 지금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얼마 전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인가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 촉구를 결의안을 채택하는 그 국회 회의에서 그 국회 부의장이 여러분 보셨죠? 핸드폰으로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기자의 카메라에 그 스마트폰이 찍혔습니다. 국회 부의장이 회의 중에 어떤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나 그게 신문에 나왔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여당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셨죠? 문자로 뭘 보내고 있었죠? 저 일본 놀러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인과 지인인지 누구인지 일본에 가서 골프를 치는데 어디가 스시가 맛있고 그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는가. 홋카이도로 가십시오. 북해도죠. 위쪽. 거기에 한국 사람이 많이 안 와서 거기가 골프 치긴 좋습니다. 도쿄 인근이나 이쪽보다는 저쪽 북해도 쪽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습니다. 지금 친일파냐, 매국노냐, 애국자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대하는 거냐, 찬성하는 거냐, 누구냐,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은밀한 곳에서의 모습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의 내 모습이 진짜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거기를 주목하고 거기에 CCTV를 지금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국회 부의장은 아무 찍소리 못하고 바로 사과했습니다. 왜? 문자가 공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강남의 한 대형 음식업소, 겉으로 신고는 음식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하고 있었는가? 집단 난교를 해서 22명이 검찰에 입건됐고 모두 석방됐습니다. 소화평이라고 하죠. 처벌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참석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겉으로는 어떻게 음식점으로 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조그만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가 재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땅과 그 교회에 많은 어떤 그 보상금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옮겨가는 많은 과정에서 이 목사님이 수년 동안 무엇에 집착했는가, 새로운 건물과 땅을 보러 다니면서 이 재개발에서 받게 될 돈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저분이 누구 같아요?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공인중개사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인데 마음속에 땅,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와 있으니까 겉으로 봤을 때 뭐로 보여요? 공인중개사로 보이는 거예요. 코인이 들어와 있는 사람 겉으로 무엇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겉은 음식점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 겉은 목사로 지금 신고는 되어 있어요. 신고는 겉은 교회라고 성도라고 신고는 되어 있는 거예요. 속이 뭐냐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는 뭐냐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2012년에 한 여성이 회고록을 출판했는데 그 회고록에 보니까 이 여성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18살 때 백악관의 인턴 수습으로 견학을 갔어요. 18, 19대 백악관의 인턴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케네디와 하룻밤을 보냅니다.
케네디와 스캔들을 벌여요. 10대 아이가. 물론 케네디의 강압적인 관계였습니다. 그 여성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두 딸의 엄마가 되어서 어느 날 책을 공개했는데 뭐 돈을 벌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죠. 뭐 때문에 이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성이 폭로한 그 회고록을 보면 존 F 케네디는 너무너무나도 추잡하고 더러운 플레이보이입니다. 마약을 즐겨했고 이 10대 아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과 연문설, 스캔들, 제클린이라는 그 영부인이 휴가 갔다 돌아왔을 때 그 침실에 여성의 속옷들이 널브러져 있었던 그런 기록들. 그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최연소 유능한 하버드 출신의 명문가의 아주 잘생긴 능력 있는 대통령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실제 모습은 플레이보이였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제 책상에 깊은 곳에 USB가 하나 있습니다. 그 USB에 제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일기, 고백과 회고록을 담아놨어요. 그게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30대 후반까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한 50살 되면 다시 한 50페이지 정도를 더 적어 내려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걸 왜 써놨는가? 내가 설교 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평상시에 자녀들에게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저의 은밀한 많은 부분들을 거기에 기록해 놨어요.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무엇을, 이런 악한 죄인인 나를, 이런 악한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감추어뒀던 것들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기록하지 못한 죄들도 있어요. 거기에조차 쓰지 못했던 내 허물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은 매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공유합니다. 주님에게만은 그것을 공유해요. 하나님, 이거를 주님은 보셨지요.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지요. 주님, 이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것을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생각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 때, 어떤 말을 할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십니까?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이 하나 있어요. 그 미용실을 가는 이유는 머리를 잘 잘라서가 아니라 첫째 싸고, 둘째 다니던 데를 또 바꾸기가 귀찮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리를 자르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도 그냥 잘라요, 귀찮아서. 근데 꼭 그 머리를 자르면 머리를 감겨주시는데, 그분이 머리를 감겨주시면 너무너무 간지러워요, 제 머리가. 아, 저기 좀 한 번 더, 저기 좀 한 번 더. 제가 막 마음속으로 그러거든요. 대충 하세요. 이렇게 그냥 머리에 물을 뿌리고 샴푸를 쓱 뿌린 다음에 탁 하고 됐습니다 하고 밀어요. 그럼 너무너무 간지러워요, 이제 막. 근데 바꾸기 싫어서 쭉 다니는데 그분이 퉁퉁하셔. 이렇게 등치가 여성분인데, 그러니까 외모가 볼품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제 마음속으로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못생겼네.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머리를 자르러 가가지고 아들이랑 가서, 아들이 먼저 들어갔고, 제가 이제 아들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비난했던, 평가했던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주님이 제 곁에 제 마음속에 불꽃과 같은 눈으로 앉아 계시면서 그 부분을 주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난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약한 사람들, 미약한 사람들, 우리 눈에 봤을 때 천해 보이는 사람들, 못생긴 사람들, 외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다시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분은 저를 어쩌면 좋아할지도 몰라요. 왜? 제가 늘 친절하게 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가가지고 뭐 생겼네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뚱뚱하시네요 이런 적도 없어요. 저는 그분을 볼 때 항상 깍듯하게 인사하고 항상 예절 바르게 대했고 항상 친절하게 했지 그분을 한 번도 비웃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친절하게 봤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가정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마스크를 쓰고 가면을 쓰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좋아도 웃어야 되고 싫어도 웃어야 되고 함부로 해도 친절하게 해야 되고 기뻐도 친절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배이면서 어느 순간인가 나도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화가 나도 참고 있고 화가 나도 때로는 웃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부분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흘겨보고 있는 그 눈빛 하나, 여러분들이 차가운 마음으로 던진 그 아주 날카로운 말 하나를 주님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집에서 하는 그 얘기들,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즐겼던, 내 마음을 즐겁게 했던 음란한 생각들, 그 어떤 것도 주님은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그것들을 주목하고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어떤 것을 주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은밀한 것을, 은밀한 때에, 은밀한 장소에서 우리들이 행했던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실 때 그 생각에 항상 예수님, 성령님을 두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하실 때 주님과 삼자 대면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멘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훈련이 굉장히 오래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도 모두 다 어떤 순간에는 연기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익숙한 가면들을 쓰고 전혀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는 연기하는, 외식하는 자들로,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실 사람들로 우리들은 반드시 그날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저에게 한마디로 정의를 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창세기 28장을 보면 그 형의 축복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정처 없는 나그네 길로 떠납니다. 그러다가 잘 아는 것처럼 우연히 길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내가 도피하고 있는 이 여정에서, 이 길거리에서, 이 노숙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계시네, 이건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야곱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야곱이 두렵다고 했을까요? 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그런데 왜 야곱은 두렵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두려움이에요. 왜 그런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주의를 주시면서 4절과 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세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까지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4번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외식하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가? 그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들은 외식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 두려워해. 죽인 후에 그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중적인 삶, 왜 가식적인 삶, 왜 위선적인 삶을 삽니까, 여러분들? 왜 감추인 삶을 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감추고 계십니까?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분당의 서현이라는 지역에 한 천사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서현역 천사예요. 분당 서현역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또 많은 술집들이 있는, 그래서 이 저녁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이 되면 온 거리가 지저분한 쓰레기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남모를 이 나이 많으신, 연세 있으신 분이 새벽이면 오셔가지고 여기를 쓰는 거예요. 다 정리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도 아니고 이 동네 가게 주인도 아닌데 여김없이 새벽이면 오셔서 거기를 치우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서현역 천사였어요.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하는 많은 일들이,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공통적인 것은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 골방에서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우리 골방에서 뭐 해야겠습니까? 주님이 뭘 하라고 하시던가요? 너희들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러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셔요.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말도록 주의하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터이니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목사님이 참 부러운데, 저희 목사님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본인도 말씀하시지만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풀어볼 많은 감추인 보화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감추인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내실 때, 지옥의 불에 떨어져야 되는 악하고 추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풀어놨을 때 아름답고
하나님만 하셨지만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내 삶에 많이 그렇게 감추어져 있는가? 성도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비밀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오늘 주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씨를 뿌리며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들춰내실 때 칭찬받으시고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평생,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아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들춰내실 우리 깊은 곳에 숨겨진 그 내면에 하나님 주님께서 음향하실 아름다운 거룩한 주님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면을 들춰내셨을 때에 흘러가신 귀한 믿음의 제사와 그 삶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의 역사와 회개의 날이 주님 앞에 오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다른 거 없어도 되니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칭찬 못 들어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예물들 드린 손길들, 드리지 못한 손길들, 많은 하나님 나온 손길들 굽여 살피시고 귀한 곳곳으로 하나님의 귀한 재물들이 사용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광고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복순, 김은아, 이지숙, 최진욱, 여민재, 백영규 성도님, 우리 앉아 계신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에서 여러분들 보셨듯이 이제 수요일부터 영적 무장 집회, 대집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기 돕는 손길들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또 셔틀 운행하는 거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그 시간들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잘 한번 참고해 주셔서 은혜의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박보영 목사님 다음 주에 8월 6일이죠 오전 11시에 천안의 안석교회를 섬기시러 내려가십니다. 여기에 대한 광고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잠시 그 광고를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에 어떤 안석교회인가, 안석동에 있는 안석교회인가, 그 교회 목사님이 암이 온몸에 퍼지고 교회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빚은 져 있고 이런 내용의 얘기들이었고요. 이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고 딱 그걸 보는데 주님께서 여길 도우라고 하시네.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이런 어려움에 빠지셨군요. 제가 지금 얼른 갈게요.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교회는 7억 2천만 원의 빚이 있어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그걸 경매로 샀는데 그분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고 돌아가셨대요. 자기는 믿지 않고 경매로 샀는데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이분에게 십자가는 내리지 말아라. 내 손으로 십자가를 내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를 사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다 찝찝하니까 도로 사라고 안 살려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뭐 그런 과정 중에 있더라. 그래서 염려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돕겠다.
다음 주 8월 6일 오전 11시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석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폐회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행하는 모든 귀한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한숨만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내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